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7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 귀신들의 어린 딸을 끄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도 있어도 많은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차별 없는 은혜, 차등 있는 은혜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독특하지요. 차별 없는 은혜, 그러나 차등 있는 은혜라는 주제와 제목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달라졌죠? 머리 스타일이 파마해서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여러분이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제 볼살이 좀 빠진 게 보일 거예요. 열심히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땐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속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 학창시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만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을 기억하면 참 좋았던 선생님이 있어요. 어려웠을 때 도움이 되었던 선생님, 외로웠을 때 친구가 되었던 선생님 많진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참 좋은 기억으로 안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5학년 때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은 많이 차별했습니다. 저도 차별을 당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놓고 돈이 있는 아이들을, 좀 잘 산 아이들을 조금 높이 세워지고 칭찬하고 이뻐했던 선생님. 지금도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든 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국적이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 없으신 주님이,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 지역, 가나안 지역이라고 말하지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몸을 숨기시러,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쉬시러 가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쉬고 계신데 그 소문을 듣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대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선생님, 내 어린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욕을 주시고요. 굉장히 수치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의 고기를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겠니? 안 옳겠니?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볼 때, 우리 민족이 볼 때 너는 이방인으로서 개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내 귀한 능력을 너 같은 존재한테 베풀어 줄 수 있냐?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옳습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예수 선생님한테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가 오늘 받아가면
그 은혜라도 내 딸이 날 줄 믿습니다.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 베푸실 때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학력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큰 교회 다니냐 작은 교회 다니냐 이거 차별하지 않으시고 집안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은혜를 더 받을 것이고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님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비전센터 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이 예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설령 우리가 어떤 죄의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어젯밤에 대판 싸웠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 은혜 베푸신 주님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에는 차등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는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등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정도,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차등이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 앞까지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냐고 모욕할 때 토라졌다거나 아니면 그냥 삐져서 가버렸다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 간절함이 있느냐, 진실함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의 외적인 태도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건만 우리가 은혜를 대충 구하면 대충 받는 것이고 간절히 구하면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차별 없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태도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이발소가 있었다고 해요. 1960년, 70년 우리나라에 장발족 장속이 있었잖아요. 이 장발 단속이 있었잖아요. 실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경찰들이 가위를 갖고 다니고 바리깡이라는 걸 갖고 다니면서 머리 긴 사람은 다 잘라대는데 어느 작은 마을에 그런 법령이 안타까워서 이발소 아저씨가 무료로 머리를 다 잘라주게 되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청년들이 무수하게 머리를 경찰에서 마구마구 잘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료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오십시오. 경찰한테 머리를 쥐뜯기기 전에 와서 머리를 단정하게 예쁘게 이발하십시오. 돈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줬건만 누구의 문제예요? 이발소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문제도 아니에요. 은혜가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현장에서의 예배만큼 누려지는 그 예배 감동, 성도들의 교제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새벽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새벽에 좀 늦게 일어나도 피곤한데 봉고차 타러 멀리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불편하긴 해도 현장감이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주의 은혜를 매일 새벽같이 누릴 수 있고 매일 새벽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지만 대부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의 문이 열려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새벽에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못 나옵니다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영상을 드리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드리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제가 피곤해서 새벽에는 못하고 저녁 기도에는 못 갑니다 말하는데 이 시에는 새벽 기도도 영상으로 드려야만 되고 저녁 기도에도 얼마나 많은 저녁 기도가 있는지 몰라요. 은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일에도 직장에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상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주의 은혜가 없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공짜로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문제는 내 태도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은혜가 차등이 되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한 주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오라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주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함으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원금 각지에서 그 어디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우리 인생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 이러면서도 주님은 원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입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며 가슴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나왔던 그 여인의 간절함처럼 주의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가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가짐 있는 우리에게 주의 풍성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에 불평 불만하고 원망만 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풍성 은혜 받아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고 가정의 우환이 사라지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사회의 문이 열리고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이 있지만 우리 일산 비전교회도 주님 감사하며 낙원이 붕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맡겨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